이루어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이랑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하고 같이 인사 나눌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17장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여러분 확신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실 저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니 저를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당신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저 당신이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그래요,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만을 바라보지요. 당신 외에는 다른 사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당신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목사님이 생각하기엔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심심하면 핸드폰 들여다보기가 바쁩니다. 핸드폰이 아주 중독이 돼서 핸드폰이 없이는 손가락이 심심해요. 스스로도 지금 손을 이러고 있는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손이 지금 심심해요. 핸드폰 보느라고 너무 바빠요. 더 심심해서 포르노그래피를 보는 친구들, 밤마다 눈이 빨개져 갖고 PC방에 가서 게임하는 그 친구, 여러분이라면 그런 친구를 사랑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게 만약 나의 남자친구라면, 내 남자친구가 밤마다 PC방 가갖고 게임하고 새벽 6시에 들어와요. 심심하다고 핸드폰으로 계속 유튜브 보고, 심심해서 컴퓨터로 야한 동영상 찾아보는 그 친구를 여러분 남자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내 여자친구다, 그게 내 여자친구였으면 좋겠다, 그런 친구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앞으로 사귈 여자친구가 그런 여자친구였으면 좋겠다. 아니 앞으로 내가 사귈 남자친구가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친구를 저는 사랑할 거예요.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요. 예배 시간에 고개 숙이고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학생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딱 입술을 한 번도 열지 않은 그 친구, 오늘 이렇게 막 뜨겁게 찬양하는데 단 한 번도 박수 한 번 쳐본 적 없는 그 친구, 아니면 세상 일들이 내 맘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울고 있는 친구에게 묻고 싶어요. 아니 오늘 이 밤에 그런 모습을 고쳐줄 수가 없어서 무기력하게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선생님들, 사역자님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까? 캠프에 참여하고 기도 한번 하고 찬양하면서 뭔가 변화를 기대했지만 여전히 변화된 게 없이 오늘 이 자리로 여름에랑 똑같은 그 모습 그대로,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아멘. 저는 이제 믿을 수 없는 시점까지 이른 것 같아요. 도저히 목사님 생각에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너무 무능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붙잡아주고 깨워줘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기도한다고, 설교한다고 여러분이 오늘 밤에 변화되고 회개하고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받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까? 아니요. 오늘 밤에 다른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과연 만날 수는 있을까? 하나님 만날 수 있겠니?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신다고요?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가 한계인 것 같아요. 무능합니다. 우린 너무너무 무능해요. 사역자 여러분, 우린 너무 무능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한번 보면서 그래 내가 잘했지, 내가 그래 열심히 했지 보다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사실 이 겨울 캠프는 우리가 생각지 않게 시작했습니다. 그저 우리 사역자들끼리 좀 모여서 기도해 봅시다.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조금 아뢰봅시다. 이런 취지로 사실 시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무능해요.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7장 16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제자들이 능히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다. 오늘 성경 말씀은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그날이에요. 그날에 한 아버지가 제자들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한 환자를 끌고 옵니다. 그런데 그 환자는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귀신 들려서 미친 듯이 날뛰는 그 아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감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 이 미친 아이 우리라면 고칠 수 있지, 우리라면 할 수 있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읽고 얼마나 예배를 많이 했는데 이깟 아이 하나 못 고치겠어? 이 아이 한번 구원을 받도록 우리가 그 일 하나 못하겠어? 이런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은 수많은 일들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는데 빵이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나눠줘도요, 아무리 많이 나눠줘도 떨어지지 않아요. 나눠줘도 떨어지지. 심지어 5,000명이 먹었어요.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30절 31절 말씀을 혹시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다리 젓는 사람과, 시작,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안침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젓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슨 일을 했냐면,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장애인을 고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떠줍니다. 여러분, 혹시 평생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목사님 딱 한 번 봤어요. 저 서울에 저기 서빙고라는 그 지역에 온누리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지하에서 기도하는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않은 남자분이 기도를 받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라. 손을 잡아주지 않는데 혼자 막 걸어가십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갖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진뱅이에 일어났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걸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야, 예수님과 했는데 우리는 왜 못해? 우리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다.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처참하게도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좀 건강해 보입니까? 어때요? 좀 근육이 있어 보입니까? 아, 그렇지 않죠. 목사님은 근육이 없습니다. 네. 심지어는요, 대학교 때는 너무 말라갖고 말랐어요. 그래서 한 45kg 정도. 지금은 73kg입니다. 근데 거의 45kg. 진짜 바짝바짝 말랐어요. 근육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근육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팔이 진짜 이거보다 좀 더 가늘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로. 옷을 입으면 지금은 이게 맞는데 이런 옷들이 다 너무 헐렁헐렁했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군대를 간 거예요. 군대를 갔는데요, 진짜 근육이 없는 사람이 군대 가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훈련하죠. 체조하죠. 총 들고 뛰어다니죠. 이걸 매일매일, 근육이 없는데 그걸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근육이 없는 사람이 이거 훈련을 매일매일 하면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뛰어다니니까 계속 마려워. 계속. 숲속을 막 뛰어다니는데 이게 막 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한날은 진짜 못 참아갖고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군대는요, 화장실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화장실이 존재하지 않아. 저 뒷동산에 가면 있대요. 갔는데 화장실이 안 나와. 근데 우연히 딱 봤는데 화장실이 없는데, 급한데 화장실이 없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 수풀이 이렇게 동그랗게, 수풀이 딱 동그랗게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가운데만 이렇게 공터가 있고, 야, 여기다. 그 수풀이 이렇게 묶여져 있고 여기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여기서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요, 거기서 해결하려고 바지를 딱 벗는데 갑자기 수풀들이 움직여. 수풀들이, 위장한 군인들이 머리에다가 이 수풀을 다 뒤집어 쓰시고 여기 웅크리고 총 들고 앉아 있었는데, 제가 그 바지를 딱 벗고 앉았는데 두 눈이 마주친 거야. 저는 여기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와, 성님이 형, 네, 이병수, 뭐 하는 거야? 수풀들이 갑자기 우르르 저쪽으로 가요. 너무 황당해갖고, 이 수풀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수풀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저기는 뻥 뚫린 벌판이야. 갑자기 식은땀이 막 나는데,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그 잔입을 이렇게 움직여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소원이 뭐냐면, 야, 이 훈련이 끝나면 좀 편한 곳으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야, 내가 무슨 사무하는 행정병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편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주방에서 일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돈 계산을 하는 매점, PX병,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대 배치를 딱 받고서 딱 가는 날 이걸 딱 알려주시잖아요. 알려주시는데 저는요, 어디로 떨어졌냐면 53 전차대대 기계화 부대 전차 조종수로 떨어진 겁니다. K1 조종수. 그럼 탱크 아시죠? 우리나라 탱크 조종수가, 그게 저한테 딱 떨어졌더라고요. 왜 이게 됐냐? 키 작죠? 안경 안 썼죠? 네, 빼빼 말랐지요? 그래갖고 여기에 적합한 사람이래요. 야, 나도 키는 작은데 쓰임받는구나. 세계 우리나라 군대 중에 최고 강한 부대가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전투 부대는요, 심지어 여자들도 군대를 갈 정도입니다. 그럼 세계에서 가장 이 탱크가 강한 나라가 어딜까요? 그 우리나라더라고요. 몰랐는데 우리나라 탱크 부대가요, 세계 1위였어요. 저 있을 때는. 갔는데 여러분, 아침부터 우통을 벗고 산악구보를 합니다. 우통을 벗고 산악구보 하면은 여러분, 이 날씨에 산을 막 뛰어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 몸에 살얼음이 싹 얼어요. 몸에 땀이 젖어갖고 그게 싹 얼어버려요. 그리고 딱 들어오면 여기가 막 몸이 이렇게 따닥따닥 굳어져요. 화장실 가갖고 그거를 닦아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 끝나잖아요? 또 하루 종일 또 훈련하지요. 포 쏘지요.
조종수 조종하지요. 군장 구보하지요. 완전 구보하지요. 완전 군장 구보하지요. 한 달에 한 번씩 전투 대비 훈련, 사격 훈련, 철야 훈련, 생존 훈련, 밤마다 팔굽혀 100개 하고 자기. 아, 죽음이었습니다. 밤새 또 끝나면 자는 게 아니에요. 밤새 조종을 하려면 조종수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갖고 조종수 시험 공부. 그러고 제대 2년을 그러고 제대했는데요. 그러고 제대하니까 제 눈이 확 달라져요. 자동차 문짝이 종이처럼 보입니다. 놀랍게도. 왜냐면 여러분, 자동차 문짝이 두꺼워봤자 이 정도거든요. 요 정도예요, 두께가. 이따가 나중에 차 탈 때 자동차 두께를 한번 보세요. 자동차 문에. 근데요, 탱크 두께는요 이만합니다. 이런 걸 매일 열고 닫고 매일 이걸 끌고 당기고 해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부대에 나와갖고 문을 여는데 툭 열면 깨질 것 같아, 문짝이. 와, 놀라웠습니다. 제 스스로도. 첫 번째 탄 차가 티코였어요. 그런 눈으로 티코를 한번 몰아보세요. 버스와 버스 사이를 막 질주합니다. 막 그때는 버스 노선이 없었어. 버스 그 전용차로가 없어갖고 버스와 버스 사이가 그 간격이 딱 티코가 지나갈 그 자리를 막 쌩하고 지나갑니다. 덤프트럭이 앞으로 막 달려와요. 덤프트럭이 우습습니다. 야, 저게 나를 바친다고 내가 죽을까? 난 안 죽어. 막 덤프트럭 옆을 막 쏜살같이 지나다녀요. 심지어는 티코를 타고 점프를 했습니다. 여러분, 티코 타고 점프해 보셨어요? 길이 막혔는데요, 여기서 저기까지, 여기가 길이 없어요. 그래갖고 나무 발판을 여기다 놓고 티코를 뒤로 후진한 다음에 한 100m를 세게 밟고요, 발판을 딱 밟고 뛰어넘어가면 점프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티코가요 쭉 가더니 쿵 하고 내려앉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티코를 들어. 그래갖고 티코를요 들면 들릴 것 같았어. 그래갖고 티코를 혼자 이렇게 들어갖고 옮길 줄 알았거든요. 티코 문짝이 부셔지더라고요. 티코 문짝이 부셔져요. 그랬어요. 사당동에, 서울에 가면 사당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서울대학교 뒤에, 사당동 옆에 있는 서울대학교 뒷부분에 난곡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난곡동. 너무 이 언덕이 심해갖고 동네 이름이 난곡이에요. 난곡. 거기에 한 번은 주차를 했는데, 그레이스, 지금은 없죠. 지금의 스타렉스 같은 차예요. 스타렉스를 세워놨는데, 그리고 브레이크를 딱 걸어놨는데, 이 경사가 너무 급해갖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 차가요 슬슬 굴러가기 시작해요. 언덕 밑으로. 근데 언덕 밑에는 뭐냐면 집이야. 그러면 이게 차가 밑으로 내려가면 집이랑 부닥치면 이거 집 큰일 나겠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순간적으로 스타렉스 그 앞쪽으로 딱 가갖고 제가 두 손으로 막기 시작합니다. 거의 뭐 제가 슈퍼맨인 줄 알았어요. 막으면은 차가 이제 안 밀리겠지 했는데 차가 밀려요. 밀리죠. 1톤이 넘는 차인데 차가 밀려요. 막 밀리는데 제가 그 앞짝에서 막 조금씩 밀려갖고 가는데 뒤를 돌아보는데 벽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이거 내가 놓으면은 집에 부닥칠 것 같아. 그래갖고 막다요 집과 차 사이에 제가 끼었어요. 웃지요? 여러분, 차와 벽 사이에 한번 끼어보세요. 배가 진짜 창자가 여기 붙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놀라운 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난곡동은 가난한 사람들만 살아갖고 사람이 없어요. 그래갖고 누굴 부르는데 이 차를 뒤로 좀 빼줘야지 내가 나오잖아요. 못 나오겠어요. 죽을 힘을 다해갖고 하여튼 엉덩이와 이 허벅지 사이에 힘을 있는 대로 한번 줘봤어요. 근데 차가 약간 밀립니다. 그래서 한번 엉덩이에 힘을 팍 줬는데 차가 살짝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옆으로 순간 탁 힘주고 엉덩이에 힘 한번 주고 살짝 나오고, 엉덩이에 힘 한번 주고 살짝 나오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사고 한번 나갖고 그렇게 배가요. 배가 지금은 후다렉스지만 옛날에 그레이스인데 배 여기 범퍼 자국이 나중에 열어봤는데 여기 배 범퍼 자국이 나갖고 근데 부모님한테 알 수 없죠. 목욕을 못하러 갔어요. 손이 나중엔 나왔는데 손이 끼어서 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차와 벽 사이에. 이거는 어떻게 힘을 줘야 될까? 주먹을 한번 줬는데 주먹이 안 조져요. 오른손으로요. 진짜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 그때는 정말 초능력이 나타난 것 같아. 이걸 살짝 넣는데 아주 틈이 조금 나더라고요. 손을 확 뺐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손이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손으로 운전해갖고 집에까지 겨우겨우 왔습니다. 나는 내가 슈퍼맨인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 이런 두꺼운 곳에 살다가 이런 얇은 거 하나 살다 얇은 거 문짝 여니까요. 그러고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돼갖고요. 목사 시험을 보러 갔어요. 목사 이제 마지막 시험 다 통과했어요. 어렵게.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 보러 갔는데 목사님이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총회장 목사님이 자네는 앞으로 목회를 잘할 자신이 있는가? 물어봐요. 네! 전 잘할 수 있습니다. 자네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회활동을 열심히 할 자신이 있는가? 물어봐요. 네 목사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람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차례가 됐어요. 총회장이 물어봅니다. 자네는 앞으로 목회자 활동을 최선을 다해 잘할 자신이 있는가? 부흥할 자신이 있니? 부흥할 자신이 있냐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전 못하겠어요. 전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사회랑 교회는 틀려요.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그만할래요. 총회장님이 당황하셔. 다 여기까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만 하면 이제 끝인데 갑자기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 손을 갑자기 딱 잡아주면서요 송 목사 나도 안 되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나도 안 되더라. 다 나가고요. 목사님이랑 둘이서요 껴안고요. 목사님 어떡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괜찮아 나도 안 됐어. 이러면서 둘이서 껴안고 그렇게 그날 울면서 면접을 마쳤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학교에서 공부 좀 열심히 하면 내 인생이 다 잘 될 것 같죠? 내가 지금 재밌게 살고 즐겁게 살면 내 인생이 성공할 것 같죠? 미안합니다 여러분. 안 돼요. 기도 조금 한다고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찬양 이렇게 조금 했다고요?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될 수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방방 뛰었다고 나가서 나도 또 방방 뛸 수 안 되더라고요. 여름 수련회 때 200명이 모였으니까 겨울 수련회 때 많이 모이겠지.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여러 번 엎어먹어 봤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캠프 문을 닫아요. 교회가 왜 문을 닫을까요? 처음엔 잘 될 줄 알았죠. 안 되더라고요.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축사할 곡식이 많은데 축사할 일꾼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꾼이 부족하. 일꾼만 있으면 된다. 누구든지 와서 전도하면 된다. 전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됩니다. 안 돼요. 한 사람 전도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된다면서요. 일꾼만 있으면 된다면서요. 왜 안 됩니까? 전도하면 된다면서요. 왜 1년에 한 사람이 전도가 안 돼요? 왜 내 인생에 단 한 영혼이 전도가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하는 거예요? 왜 구원이 안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명수야, 쉬울 줄 알았니? 잘 될 줄 알았니? 너 하나 구원하는데도 나의 생명을 다 바쳤어. 너 하나 구원하는데도 나의 전부를 다 바쳤어. 근데 너는 너의 전부를 다 바쳐본 적 있니? 한 영혼을 살리려고 정말 너의 전부를 다 걸어본 적 있니? 넌 한 번도, 단 한 번도 너의 전부를 걸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안 된다고 말하니? 한 영혼 구원한다 그러면서 너의 전부를 다 주워본 적 있니? 죽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서정장로교회 우리 친구들 미안해요.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해봤지만 여러분들 왜 전부를 줘본 적이 없었어. 여러분 미안합니다. 캠프 한다고 했는데요, 전부를 다 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 번 만나봤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봤지만 나의 전부를 주면서 기도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뭘 줘야 될까요? 뭘 주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을까요? 제가 뭘 주면 되겠습니까? 저의 뭘 다 가지십시오. 여러분 다 가지세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저도 전부를 걸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조금 모였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전부를 줄 수 있느냐, 그게 문제더라고요. 우리의 무능함은요, 전부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우리 사역자분들, 오늘 나의 전부를 줄 걸 여러분 결단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저 전부를 다 줄게요. 저의 걸 다 가지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무능함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누누하지만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좌와 앞뒷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당신이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결국은 믿음이래요. 믿음.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나의 전부를 주어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안 된대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여러분 가지세요. 할 수 있구나, 될 수 있구나. 제자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제자들이 무능하다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없고?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된대요. 결국 믿음이 문제래요. 우리의 무능함은 믿음이 없어서라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 없이 공부해보세요.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그냥 나 갈 대로 갈 거야. 믿음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 중에 고등학교 학생이 있었어요. 이병윤이라는 친구래요. 이병윤이라는 친구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병윤이라는 친구가, 이 친구 꿈이요 래퍼입니다. 얼굴은 킹콩처럼 생겼는데 래퍼가 되고 싶대. 학생들이 비웃었어요. 네가 무슨, 게다가 교회까지 다녀요. 교회 다니는 학생이 래퍼가 되고 싶대. 제정신이냐? 아무도 안 믿어줘요. 랩을 하겠다는데요. 랩을 하려면
최소한 다른 사람을 디스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의 나쁜 점을 찾아내고 이 사람을 비방할 줄 알아야 돼. 그 래퍼잖아요. 네, 대결을 해야 돼. 래퍼 하려면 좀 허세가 있어야 됩니다. 명품으로 막 여기다가 막 이렇게 차도 막 고급 차 이런 거 좀 해줘야지 래퍼가 되는데, 이 고등학생이 무슨 그런 래퍼를 하겠다고, 말도 안 된다고 다들 비웃어요. 근데 그 기회에 어느 날 진우션 중에 션이라는 가수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진우션 알아요? 아, 아시는군요. 우리 때는 진우션이 최고였어요. 진우션이 왔어요. 션이 왔습니다. 션이 와서 간증 집회를 하는데, 그 고등학생이, 이 병민이라는 학생이 자기 녹음한 테이프를 션에게 갖다 줘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 근데 션이 칭찬합니다. 잘했다고요. 그 다음 연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락이 안 와요. 연락이 안 옵니다.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는데 2015년도에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이 4회째 하는 거예요. 이 쇼미더머니 프로에 이 친구가 예선전을 치르려고 갑니다. 이 쇼미더머니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처음에 예선을 1대1로 하잖아요. 한 사람의 그 마스터와 참가자, 도전자가 1대1로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스터가 누구였을까요? 첫 번째? 션이었어요. 션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앞에서요, 떨지 않고요, 정말 잘했어요. 통과합니다. 예선을요. 통과했어요. 통과하고요, 본선까지 가는데 그만 본선에 차에 못 가고요, 떨어졌습니다. 안 됐어요. 션에겐 연락 못 받았지요. 쇼미더머니에선 떨어졌죠. 어떡할까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요, 이름을 짓고 방송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드래곤이라는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둘이서 같이 공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연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15년도네요. 예, 15년도 다음 쇼미더머니의 프로그램에 예선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본선까지 올라가죠. 본선에 올라갔어요. 다 떨어지고 이제 남은 팀은 두 사람.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사람들이 이해하고 쉬울 수 있는 노랫말, 노래 가사, 그걸 찾아야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친구는 대중적인 걸 포기하고요, 메시지에 집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로 거기서 노래를 하지요. 메시지는 너무 간단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보지 못하지만 바라는 자에게는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믿음은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될 겁니다. 이 메시지로 랩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제5회 쇼미더머니에서 우승을 차지해요. 그 사람이 바로 비와입니다. 잠깐 그때 불렀던 데이데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소리가 안 나요. 미디 크다고 공연실. 소망과 두려움이 내 안에 공존했을 때에 난 거짓말쟁이. 나를 배우 속이면 내 안에 원하지도 않던 어떤 바람이 어느새부터인가 고릴라 따라가다 보니 나보다 이 세상이 더 행복해서 Apologize to myself, I'm sorry. 내가 원하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 미안해. 내 무의식을 언제나 내 영이 원하는 곳으로 강이 만들어지던 꿈의 집착을 시작해. 내 행복이 자각돼 아직 잘 되었진 않지만 내 날이 올 걸 알았네. I know my day, say I will try to achieve all this my day. 너도 행복한 길 바래 you make my day. 처음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my day. I just wanna dance like my birthday.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해. 이제 꿈
머리로 줄쳐내 맘에 샤워 모두가 나를 원하 I just wanna dance like my birthday 나서 색다른 저 색다른 삶에 사는 날이 가득하네 예감이 아주 괜찮은 날씨 하늘과 태양은 바다못에 아름다워 맥박은 차고 내 말을 안 해도 느껴질 거리 제 나를 바라보지 않네 I don't care 지금은 나로 말하며 One up goes boss 버리고 나와 내가 중심이고 거인이잖아 주인공이 말한 그건 주인공이니까 너의 아니라고 생각해 너도 마찬가지로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고 움직여봐 믿음은 바라는 것은 실상이고 앞에는 것은 증거니까 네 버니까 네 영원히 가는 대로 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비가 내리는 말이야 축복은 내가 보내니 이만큼 들어오는 거니까 실수함을 우리 모두가 절대로 잃지 않기 바란다 너의 날은 어차피 올 테니까 편하게 미리 너를 꺼내라 여러분 이 친구가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100만원짜리 100장을 11초 봉투에다가 넣어갖고 헌금하고 싶다. 됐습니다. 100만원짜리 100장을 11조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얼마에 지금 막 계산이 되죠. 여러분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돈, 명예를 다 얻었어. 그런데 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걸 쫓아가고 싶다. 영원한 걸 쫓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따라올 것이다. 내가 돈과 명예를 따라갈 때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영원한 걸 따라갈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따라올 거야.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서 결국은 그 믿음을 성취했고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뭐가 되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될 겁니다.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평생 돈만 쫓아가다가 끝나면 돈 때문에 망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을 따라갈 때 돈이 나를 쫓아올 겁니다. 여러분 비전을 쫓아갈 때 돈이 나를 따라올 거예요. 돈이 나를 따라와야지 절대로 돈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비와인은요 믿음을 따라갔어요. 돈은 그저 쫓아온 거였어요. 절대로 돈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진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능함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 패역한 세대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는 패역한 사람이다, 패역한 세대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패역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아니하고 순리를 거슬러서 불순해졌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스른 세대,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를 패역한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패역한 세대는 결국 멸망할 겁니다. 레위기 28장 2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8장 2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레위기 18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 땅도 더러워졌고 그래서 내가 토하여 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
애기들도 전부 다 칼로 다 죽입니다. 소, 양 할 것 없이 전부 다 칼로 거기 사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왜 이렇게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는 걸까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패역한 세대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몰아내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들이 했던 게 무슨 일이었길래 이렇게 패역하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다음 성경 말씀 보세요.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라. 여러분, 뭐래요? 짐승과 교합했대요. 가나안 사람들은 짐승과 결혼했어요. 짐승과요. 2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2절 시작. 너는 여자와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을 했대요. 남자와 남자끼리 이게 어떻게 가능했지? 불가능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니까요, 하나님이 이 패역한 세대요 하면서 전부 다 칼로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그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패역한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고 그 땅에서 살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에스겔 2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야, 네가 심판하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도 그 땅에 살더니 너도 가증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22장 7절 시작. 그들이 내 가운데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네 가운데서 나그네를 네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고 거기 앉아서 부모를 어떻게 했다고? 업신여겼대. 부모를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여기지 않고요, 대들고 화내고 짜증내고 부모님들을 업신여겼습니다. 8절 말씀 보여주세요. 8절 시작. 너는 나의 선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거렸으며. 너는 나의 선물들을 업신여겼어. 예배를 업신여긴 거예요. 예배 대충 드려도 되겠지? 10절 말씀 보여주세요. 10절 시작. 네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올겨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그들도 성적으로 전부 다 타락해버렸어요. 12절 말씀 보여주세요. 12절 시작.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그 땅에 살더니 결국은 전부 다 패역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살아갔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장아찌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죄의 장아찌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고추장아찌는 아시죠? 여러분, 장아찌 알아요? 고추장아찌는 고추의 그 간장을 절여갖고 만든 게 그게 장아찌라고요. 고추를 먹는데 그 고추장아찌를 먹으면 그 고추 안에 뭐가 나올까요? 간장이 나와요. 간장이 나옵니다. 장아찌를 먹는 순간 그 안에 있는 짠물들이 나와요. 죄의 장아찌는 짜내면 뭐가 나올까요? 죄가 나와요. 죄가요. 나를 짜내면요 검은 물밖에 안 나와요. 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해지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내 속의 양심을 보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로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패역한 세대입니다. 이 패역함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7절 1장 27절 다음이요. 로마서
1장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의묵이 불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의묵이 불릴 듯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 끝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타락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3절 말씀 보여주세요. 예, 1장 23절부터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심지어는요, 동물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다가 절하고 동물에다가 절하고 동물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로마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래요. 그 사람들의 혀는 독사의 혀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패역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패역은요, 예수를 따라가지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배하지 않는 것, 찬양하는 자리에서 찬양할 수 없는 것, 이게 진짜 패역함이에요. 예수님이 왜 여기 땅에 오셔서 저기 불교의 나라로 가지 아니하고 왜 저기 멀리 인도 아니면 태국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가셨을까요? 교회 안에 변화되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 지금 오늘 예수님으로 변화되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사람이 난 줄 믿으세요. 오늘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나의 편협함 이걸 버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나눌 게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요, 커넥트. 오늘 하나님께 접속하십시오. 17절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17절 말씀. 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오늘 모여있는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커넥트는요, 내가 하나님께 연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연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커넥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연결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패역감을 채워버리고 거기에 희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커넥트에 여러분 접속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커넥트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과 커넥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내가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먼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것,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예요. 누가복음 9장 42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려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어주시니. 아멘. 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했는데 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려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부르셔서 너 이리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몸이 부르르 떨려. 막 미친듯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나가고 싶은데 마음의 문이 안 열려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를 이리로 좀 데려오라. 그를 여기서 기도하게 하라. 그를
오늘 이쪽에 나와서 찬양하게 하라. 그런데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귀신이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방해해요. 못 나가게 마음을 붙들고 있어요. 오늘 이 아이가요, 낳고 싶어서, 나의 이 더러움을 낳고 싶어서 예수님이 나오라고 할 때 나가려고 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져요. 경련이 일어나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 움직여지지만 그걸 억지로 옮겨서 몸이 막 경련을 일으키고 도저히 못 나갈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아이는 나갔습니다. 왜 나갔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이에요. 아멘. 오늘 이 시간을 놓치면 나는 다시는 이 더럽고 추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멘. 이게 이 밤이 오늘 마지막 밤이에요. 아멘. 이 밤을 놓치면 우리는 다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아멘. 이걸 알았기에 이 아이는 몸이 경련을 일으키고 나갈 수 없다가 기어서라도 예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만나주십시오, 기어서라도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다리가 아픈 친구도 있죠. 이 중에는 여러분 팔이 아픈 친구도 있어요. 못 나갈 친구,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친구들, 그냥 억지로라도 한번 나와보세요. 기어서라도 나와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진짜 커넥트입니다. 아멘. 그렇게 쉽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기억하십니까? 뽕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갈 때, 여러분, 삭개오는 필사적이었어요. 오늘 이 밤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늘 여기에라도 올라가야지. 오늘 여기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좀 만나야지. 여러분, 눈을 떴던 바디메오를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야, 뭐하는 짓이야, 말하지마. 그래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앞으로 나갑니다. 더듬으면서라도 나가요. 왜요? 이게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걸 놓치는 순간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는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어요. 불타 죽었던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욕탕에서 나오지 못하고 누가 목욕하러 갔다 죽을 줄 누가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수학여행 가다가 죽었던 친구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건 그들의 마지막이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 밤이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밤이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송명수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 없어요. 어쩌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밤에요, 필사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필사적으로 찬양하셔야 돼요. 필사적으로,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밤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역자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이 밤이 마지막 밤이라고 여기시고 아이들을 좀 붕뚱게 안아주세요. 이 밤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밤에 아이들을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처럼 오늘 이 경련을 일으켰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앞에 기어서라도 갔던 이 아이처럼 아이들의 등에서 여러분 바싹 붙어주세요. 아멘.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이는요, 물에 넘어지던 아이. 이 밤에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개념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개념이 없어요. 지금 생각이 없어요. 그래, 오늘 좋고 내일도 좋지. 근데 우리 눈엔 보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불에도 넘어지는 걸, 물에도 넘어지는 걸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보는 사람들은 기도할지어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기도해야죠. 아멘. 이 아이들은 모릅니다. 개념이 없어요. 중1이 뭘 알겠습니까? 자기가 불에 넘어졌는지 물에 넘었는지 몰라요. 저 아무 생각 없는, 그저 웃으면서 너무 예쁜 우리 아이들이 근데 불에 넘어져요. 물에 넘어져요. 너무너무 소중한 아이들이 넘어집니다. 이 밤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밤이라 여기시고요. 아멘.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커넥트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에 저희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심장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방법이 없다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요. 의사 선생님, 제 심장을 줄 수는 없을까요? 제 심장을 줄 수는 없을까요? 후회하고 아니면 다른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나의 전부를 줘서라도 좀 살려주고 싶다. 나의 전부를 줘서라도. 여러분, 오늘 나의 전부를 줘서라도 살려주고 싶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나의 전부를 걸고서라도 오늘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친구들이 여기 있습니까? 나의 어떤 패역함이 치료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고 싶은 그 친구 있으세요? 나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